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2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5장은 이제 다윗이 세운 찬송 맡은 사람들의 모습 288명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산 거룩한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만큼 가장 아름답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구원의 감격 속에 있다 그러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흐르기를 소원하며 또 이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25장에서는요.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도 역시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그들의 직무를 행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시편 100편처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세 명의 성가대장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세 명,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특히 아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50편 중에서 이렇게 74편을 다윗이 씁니다. 절반 정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이 쓴 12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여기 나온 아삽의 시, 그리고 헤만, 여두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두머리들이었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으로 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찬양의 사람이었죠.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다 녹아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커지게 됩니다. 찬양의 그게 힘입니다. 찬양의 힘은 문제들은 적어지고 우리가 경배하고 마음을 쏟는 노래하는 그분은 커지는 거예요. 찬양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의 위력입니다. 찬양을 하면은 악한 자들이 귀를 막고 막 벌벌 떨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나타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사람을 높이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할 때마다 늘 새로운 노래가 됩니다. 새로운 노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원래 38,000명이 이제는 레위인들을 모았잖아요. 그 중에서 문지기가 4,000명이 있고 찬양하는 자가 4,000명이 있다라고 앞에 기록이 했었죠. 다윗이요.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반열을 나눠서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아들들, 여기에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그들이 이제 모아서 하나님에게 찬양하라는 그 숫자는 288명이었어요. 근데
24개 팀으로 나누는데 다 이 사람은 3명의 자녀들이 됩니다. 2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헤만의 자녀가 가장 많죠. 14명. 그 다음에 여두둔이 6명. 그리고 아삽이 4명. 해가지고 24명이 아들들이 24개의 반열로 나누고요. 12명씩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4개 팀이 되니까 12명이 되니까 그래서 288명이에요. 오늘 그 이름을 2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두둔도 역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헤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특히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5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14 아들들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들로 함께 섰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특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헤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기도와 말씀의 찬양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찬송가 책에 없던 그런 찬양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고 이런 찬양들이 새로운 자기만이 부르는 창작곡들이 또 성령께서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8절을 보십시오.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찬송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저절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찬양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래서 노래하는 것 찬양하기를 배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다 찬양을 하게 되죠. 아들들이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줘서 찬양을 잘하게끔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찬송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자, 찬송을 잘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여러분 앞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 찬송하는 자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연습하고 배우고 찬송하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 보면은 마틴 루터가 불렀던 찬양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500년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들 우리도 대를 이어서 그 찬양을 배워서 부르잖아요. 자, 근데 8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잘하는 사람 스승이 있고 또 사람을 가르치겠죠. 뭐 소프라노가 어떻고 알토가 어떻고 테너 베이스가 어떻고 뭐 바리톤이 어떻고 코러스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강약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때도 배웠어요. 스승이 있었어요. 뭐 발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는 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연습할 때 말고요. 예배드리고 할 때 반열을 24개로 나누는데 그때는 제비 뽑아서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스승이다라고 잘하니까 자기는 어느 때가 사고 이게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앞에서 그 레위 지파의 직무를 맡을 때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24 반열도 나눌 때도 그렇고 역시 노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 8절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또
스승이나 제자들이나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뭐 음색이 좋고 또 성량이 크고 하니까 야, 저 사람 박수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음정이 좀 불안하고 찬양을 잘 못하고 하니까는 뭐 이렇게 판단할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비 뽑아서 스승이든 제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잘하든 못하든 그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나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가 나오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기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9절부터 31절까지 첫째로부터 시작해서 31절에 24제로 로맘 디에세리니까지 해서 12명씩 해서 그것을 다 한 명 한 명 그 리더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찬양대의 수요는 모두 4,000명 맞습니다. 그들 중에서 뽑은 288명, 그들이 리더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아무 악기나 물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용도로 쓰여지는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때로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 비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고난이 와도 감사, 나에게 손해가 입혀져도 감사. 왜냐하면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듯이,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고 오히려 동력이 돼서 이 바람을 만난 그런 배처럼 더 힘껏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얻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또 행복이고 동력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매맞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매맞고,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을 때 찬송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야지. 하나님 일, 또 좋은 일 했는데,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 고쳐줬는데 우리가 매맞고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받았다 하면서 그 모든 터를 갖다가 하나님이 진동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의 찬양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 간수를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이 그 바울과 시라를 영접하게 하고 필리포 교회가 그 간수의 집에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그래서 언제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말고 이래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라고 나갈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잖아요.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에 합당한 자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다시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찬양을 내가 받았다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감사로 받으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우리가 늘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